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락국 도제방울 그 마지막 그림이 되는 6번째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후에 그 전체적인 가락국 도제방울의 6가지의 그림을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방울,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수 은재 합이라고 해서 은으로 만든 그러한 그 몸체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열 십자, 이렇게 십자로 손잡이를 했던 그러한 그릇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로 이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모양이, 이것이 바로 알을 천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물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신이 공통적으로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둥근 그런 태양과 또 불꽃 모양, 이것으로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서로 그것을 통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그 누군가, 그 주인공을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칭의 경우에는 이것은 서로 같은 글자를 통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최초의 시조 하나님은 이렇게 직선, 여기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뉘조의 경우에는 옆으로 그은 직선, 다시 말하면 90도 회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먼저 앞선 시대에 계신 분이고, 여기 옆으로 누인 이분은 뉘조로서 신동 임금님의 따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혼인을 함으로 해서 다른 족단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이 세 번째의 신, 삼신, 이래서 소위 말하는 동이족의 시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조가 되고 이분은 시조가 됩니다.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사용된 청동금문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상의 설명란에서 삼신에 대한 그 영상을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것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밑에는 여기에 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그라면서도 뾰족한, 마치 복숭아를 닮았나 혹은 벽시를 닮았나,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조선의 시작, 그리고 대문구 문화를 설명하는 그 속에서 토기에 있는 그 영상, 그것을 분석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들어있고, 또 거기에 불꽃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가려지고 해와 불꽃이 합쳐진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삼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셋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옆으로 누운 삼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령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차등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차등을 둡니까? 우리 금관에서 본 것처럼 한가운데에 이렇게 신자를 두고 이것은 굵은 신자, 긴 신자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신자는 이렇게 양옆에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또 세대를 계속 이어 내려가서 삼신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금관에다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톡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초의 글자는 바로 이런 글자가 되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갑골이나 혹은 금문, 최초의 금문에서는 바로 이 신자가 있고 이 신자에서 뻗어나온 그러니까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뻗어나온 이 자손, 다음 세대로서의 그러한 신씨 집안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후대에 가면 이렇게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나중에 풀초자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풀초자로 해서 이것이 본래의 의미는 시작, 처음, 출발지, 원점 뭐 이런 근원이 되는 그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새싹 이런 뜻이 되죠. 왜 새싹일까요? 본래의 이 근원에서 갈라져 나온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무에서 혹은 풀에서 새 잎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싹, 싹난 최초의 싹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야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누에 작은 누에 해가지고 여성 둘이 하나로 이어주는 것. 하나로 이어서 그때 당시의 혼인제도, 군혼제도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의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2대2의 포나로와 사회가 있었다. 그래서 백남훈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러한 것을 두고 서방과 사위가 어원이 같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유물의 몸체가 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천이라는 글자를 나타낸다 하는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 전체가 이렇게 축구공처럼 배구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만 나타냈습니다. 하나만 나타낸다는 것은 삼신 중에서 두 분은 생략이 되고 한 분만 여기에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위에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워진 이 신자는 삼신 중에 첫 번째 으뜸신이 되는 신농 하나님,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것은 두 번째 신이 되는 지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가 황제와 혼인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그분은 황제와 결혼을 함으로 해서 이미 아버지와는 나누어지게 되죠.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혼인 후에는 다른 족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족단이 합해서 서로 간에 천하를 경영하는 친족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토템과 같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최초의 하나님, 시조 하나님이 자신의 상징이 청동기 문명을 개벽함으로써
이분이 그 근원이 되는 불 중에 불을 나타내는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은 불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이 주자입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점만 찍어도 주가 되고, 또 이것은 이 주라는 글자와 같은 글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사용되었고 이것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옛날 초기 문자가 발생할 시기에 이것의 의미는 주인주자, 불꽃주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뉘조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시칭으로 할 때에는 옆으로 된 이 신자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노예 대신에 이것이 뉘조를 가리킨다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신자로 이렇게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위에 있는 이것처럼 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둥근 이 공 모양은 바로 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둥근 천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이것은 천신 신농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위에서는 거기에 천신 하나님과 사돈 간에 서로 하나가 된 그 표현으로 이렇게 열 십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 하늘천 하나님의 집안 이것을 후대의 민속이나 풍속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알이 소재가 돼서 우리의 민족의 노래라고 하는 아리랑 이것이 기원이 되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묘제를 보면 또 신라의 왕릉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반원으로 이렇게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는 이러한 하나님 천, 태양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땅에서는 누군가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절반을 표현을 해서 최초의 알이 되는 최초의 태양이 되는 그분에게 시조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시조의 품에 안겼다 하는 그런 인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천자는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에도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면 태양, 천신을 나타내고 또 이것은 노예의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노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과 지신이 함께 표현되어 있고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 때로는 이것이 뭐 6개, 8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출발은 항상 3이 되는 것입니다.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라는 글자가 셋입니다. 즉 이것은 삼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천신이 되는 하나님과 또 여기 지신 그 다음에 삼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것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태극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중앙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에서도 보면 소와 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소목으로 나누는 가운데에 한 중앙에 모시는 분은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것이 또 분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원류로 내려왔던 그 집안은 대종이 되고 갈라져 나간 집안은 소종이 됩니다. 국가적인 그러한 제사가 있었다 할 때에는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이 중앙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관에서 보게 되면 북의 자손은 알로 이 중앙에 있는 이 천신의 자손이란 뜻으로 금관의 가지마다 다 이렇게 작은 알로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어 있고
목의 자손은 누에로서 이렇게 누에의 특징을 닮아서 이렇게 구분옥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읽어서 고곡이라고 하지만 이건 근본 없는 표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형태상으로 분류한 그런 표현이지, 이 고곡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폐기해야 될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곡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에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디테일하게 한 거기 누에의 그 표현을 보면 이 머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신자가 3개가 나타나는 그 표현된 유물들이 드물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 누에의 정체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있는다. 무엇과 있습니까? 근본이 되는 시조, 원조가 되는 천신과 이어져 내려온 자손으로서의 이 알, 그리고 불, 이것이 자손된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왕이 왕이 되었던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천신은 바로 이 방울의 이 몸체가 될 것이고, 수로왕은 여기 목걸이처럼 된 이 끈에 매달린 그러한 작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다. 우리 소위 말하는 동이족의 건국시조들은 다 아래서 태어났거나 또 어떤 태양의 빛을 받았거나 빛을 받아서 임신했거나 또 석타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그러한 본보기로 만든 이름이죠. 예석자에 나왔다는 해. 그러니까 옛날 해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래자손이다. 이런 표현이죠. 석달해라는 거. 옛날에 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래서 나왔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알이나 해나 다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락국 토제방울의 마지막 그림이 되는 6번째에 이 줄에서 매달려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금압이 아니라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천신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아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신라나 고구려나 이런 데서 만든 토제방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언젠가는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이 가락국의 토제방울처럼 이렇게 보다 디테일하게 만든 토제방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락국의 토제방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기에 기록된 상형문자라든지 그리고 초기 상형문자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가락국만의 시조인식이 아니라 이건 한민족 전체, 한민족의 나라가 갖고 있었던 전체적인 인식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토제방울로서 어떤 유물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극기만큼이나 중요한, 그래서 이건 국부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방울이다. 그러한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방 유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국보 중의 국보로서, 또 개인적이지만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남대문보다는 수백 배 중요한 유물이다. 남대문이 왜 국보 1호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으로 저는 국보를 지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유물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이 땅이 아니라 산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진화인들이 기록한 그 문헌에서도 고조선은 산동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조작을 해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다고 남들이 기록한 것까지도 우리는 부정하는 이런 역사관은 참으로 이거는 민족의 혼을 팔아먹는 아주 대역죄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나타나는 발굴되는 유물들도 다 한결같이 우리의 역사의 기억은 산동에 있었던 천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시작은 고조선이라고 하면서 고조선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왜 기를 쓰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감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리고 유물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유물과 옛날 문헌 기록과의 서로 이렇게 부합하는 그러한 순도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바로 이 천신으로부터 천신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인물이 천신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분이 가락국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토제방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하늘에서 천신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가락국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토제방울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첫 번째 그림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림까지 그 6가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남근형은 무엇입니까? 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옛날 상형문자로서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허신은 이 글자를 일러서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을 일러서 스스로 자 가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남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이라고 했고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기에 그 주역이 되는 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한민족의 씨를 최초로 주신 분,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거북이 구자는 모양은 거북이지만 이 거북이의 형태가 여기서도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천신의 자손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둥글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마치 이 손잡이 같은 이 위에 이 고리가 마치 거북이의 머리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거북이가 상형문자로 나타나는 것은 고조선 초기에 이름을 자신의 토템을 거북이로 한 인물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누구라 하는 것을 특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마땅한 그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나 이분들이 고조선 시대에 가지고 있던, 제가 영상 속에서 흔히 이렇게 인용을 하던 고조선 시기의 3대, 4대, 5대 그 인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문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 이분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분이 고조선 시대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가락국 그 시대에는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고려, 백제, 신라, 가야 모든 한민족의 선인들이 알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초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초이긴 하지만 이것은 삼신 중에서 두 분만 표현한 것이고 이건 삼신 세 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과 세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밑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뉘조입니다. 뉘조고 여기 두 분이 이렇게 포함되고 뉘조와 합하여 바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이 세워진 삼신은 바로 신농 하나님의 직계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그은 일자, 바로 요 일자가 있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뉘조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모계 쪽, 다시 말하면 뉘조의 자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뉘조의 자손, 곧 한민족으로서는 모계의 그 인물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부계, 아래쪽은 모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계가 역삼각형, 이것의 역사를 이어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뭐 별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시로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뭐 제대로 잘 그리진 못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천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불꽃의 이 끄트머리가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몸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몸체를 닮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팔과 다리 몸체는 큰 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천은 큰 알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큰 대자가 있으면서 불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이렇게 되죠. 이 대화는 바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신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분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신도 글자가 상하로 대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삼신을 나타내는 초자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의 자손이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 이렇게 역사를 이어간다는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천신 하나님의 큰 알, 바로 이거죠. 큰 알. 이것을 나타내면서 이분의 자손이 이렇게 연결된, 계승한, 또 천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은 이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자신이 가락국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그 선을 따라서 표현을 했겠지만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형상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뉘조를 말하는 것이죠. 뉘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상형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울에서는 바로 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의 진자에서 90도 각도로 회전한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조선 시대의 그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로 후손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조의 후손,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해서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진이라는 글자와 이것과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에와 관련된 그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이것이 달로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에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달로 볼만한 그러한 문양이 두 개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고, 또 그 밑에는 태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상이 이렇게 누에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것을 보고 했나? 그런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으로 신기하게. 그래서 이 누에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벌레 해가지고 천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벌레, 하나님을 상징하는 누에, 비단 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서 이 전체적인 그 가락국 토제 방울에 대한 그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신, 이 천신은 역사의 시작을 하신 분, 고조선 역사를 여신 분, 그런 뜻이 되겠고, 거북이는 이 천신의 중개자, 다시 말하면 직계후손,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여기에 뉘조를 중앙에 놓고 부계와 모계로 분리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천신으로 고조선이 시작되었고, 삼신, 곧 그 중에서도 뉘조, 모계의 그 족보, 이것을 여기에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화, 곧 천신, 천신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대화를 중심으로 모계가 역사에 참여한 그 내용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계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자도 포함되지만 이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낳은 아들, 딸 둘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쪽의 족단의 남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것은 이을 계자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손 역시 자기를 아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도 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김씨면
자식도 김씨고 손자도 김씨고 대대로 김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신 하나님이 여기에 큰 알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자기가 알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알을 나타내는 다른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계, 이것은 하나님을 이은 알의 자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노래라고 하는 아리랑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아리랑이 고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을 여신 최초의 인물이 천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 신을 높여서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신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를 이끌어줄 그러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난다, 아주 좋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그림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왜? 여기에 수많이 얽혀져 있는 그러한 획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이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이렇다고 특정지어서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독성 그림이다. 진을 매개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밖에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걸이의 북에 이어서 목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다른 방울에서도 표현하고 있으나 가락국 토제방울이 현재로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토제방울을 비롯한 사국시대의 유물은 한결같이 한민족의 기원을 표현했으며 이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제사와 군대라고 하는 고대의 문헌 기록과 개념이 진실이라 하는 것을 알려준다. 총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고 토제방울에 초점을 맞춰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낸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루왕이 제시한 구지가는 가락국의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천신의 소통자인 거북이, 토템, 이것이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드러내라는 요구를 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전복을 통해서라도 알아보라는 자신감의 발로이며 충성을 유도하는 지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런 무덤에서 이러한 토제방울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러한 시조인식 또 너의 조상은 누구다 자신의 정체성과 계보를 철저하게 교육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누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 우리말로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종착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이때에는 사국시대의 선조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했던 사생관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